신년 새벽 묵상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장막에서 예배를 맡았던 레위 지파의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아삽에게도 영적인 침체와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자신의 신앙의 혼란과 내면의 붕괴를 그 누구에게, 특별히 하나님에게 숨기지 않고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73편이에요. 이 시편은 시편 제3권 73편에서 89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흔들리던 시기에 영적인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겉으로 보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받는 것 같은 현실, 이 모순 앞에서 아삽은 내 발이 거의 실족할 뻔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은 아니에요. 믿음의 중심이 흔들릴 만큼 실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의 하이라이트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에 있습니다. 아삽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했죠. 아삽은 하늘과 땅 그리고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 모두를 펼쳐놓고 있는 그대로 묻고 있는 거예요. 주 이외에 누가 내게 있겠는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의 선언이자 언약적 고백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아삽의 고백,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는가 라는 이 고백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이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아삽은 이 계명을 의무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존재의 여부가 아니라 그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은 고백합니다. 하늘의 어떤 능력도 보이지 않는 어떤 보상도 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또한 이어서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페츠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강한 욕망이나 아주 강력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눌러서 만든 고백이 아니라 그의 마음, 아삽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예요. 하페츠. 아삽은 앞부분에서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땅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가장 원하는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페츠, 그 기쁨, 그 사모함이 그의 삶에 넘치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그의 환경이 좋아져서 생긴 것은 절대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서 그의 가치의 기준이 바뀌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말씀과 예배가 인간의 욕망을 다시 정립하고 재정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회복은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무릎꿇음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죠. 이어 아삽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삽은 자신의 어떠함을 결코 미화하지 않습니다. 꾸미려 들지 않아요. 육체와 마음은
인간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겉과 속, 신체와 정서, 신앙과 감정까지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쇠약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인간의 전적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인간은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삽은 이 문장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 문장에서 멈췄더라면 아삽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하지만 아삽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반석은 반복적으로 시편에서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상징입니다. 언약적 이미지죠. 움직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외부의 그 어떤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환경의 반석이 아니라 마음의 반석. 삶의 조건은 충분히 흔들릴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안에서 붙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아삽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삽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 분깃, 이 분깃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기업인의 언어거든요. 사업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사용된 단어죠. 레위 지파는 땅의 분깃 대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민수기 1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삽은 바로 이런 레위적 고백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끌어와 소환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나의 분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 이렇게 아삽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고백은 시편 16편 5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와도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몫이 되신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세상에 그것을 묻기보다는 나는 누구로 만족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분깃 되시며 반석 되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삽의 결론이요? 아삽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해지자 자신의 삶의 그 어떤 자리도 견딜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결심보다 이 아삽의 고백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이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여전히 흔들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쇠약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심을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